할렐루야. 아멘. 제 이름은 임은미 선교사이고요. 미국 이름은 유니스입니다. 저를 아시는 분이 있는가 모르겠어요. 제가 6년 전인가 교회 와서 저녁 예배 설교한 기억이 있는데 그때는 여러분들이 다 중학교 다니지 않았을까? 고등학교? 나 아는 사람 손. 나 처음 보는 사람 손. 그럴 줄 알았어요. 오케이. 손 안 드는 사람 손. 오늘 성경 말씀은 요한복음 9장 1절부터 2절하고 3절. 요한복음 9장입니다. 다 같이 이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9장 1절부터. 자막이 뜨는가는 모르겠습니다. 안 뜨면 시작. 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에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신지라.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라삐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입니까? 자기니까 그의 부모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아멘. 여러분 기도 참 잘하네요. 통성기도. 내가 우리 목사님한테 여러분 정말 통성기도를 얼마만큼 잘하는가 영성을 좀 보고 싶다 그랬거든요. 왜냐하면 많은 분들이 제가 케냐에 선교사로 있으니까 단기 선교 보내고 싶어 하세요. 여러 교회에서 또 어른들도 오시고 싶어 하시고. 근데 오시고자 하는 분들 다 고맙지만 다 받을 수는 없는 상황이잖아, 그죠? 그래서 선교사들은 선택하게 되는 거죠. 어느 팀을 받을 것이냐. 그래서 만약에 우리 청년부 학청년들이 기도를 열심히 하면 케냐를 데리고 와서 기도를 좀 시켜야 되겠다 그런 마음이 있으니까. 그래서 오늘 여러분이 기도하는 거 제가 좀 들었어요. 감사합니다. 기도 열심히 잘 하시네요. 이따 또 예배 설교 끝나고 난 다음에 또 이제 기도 또 한번 하겠죠. 또 한 번 더 들어볼 수 있을 것 같고. 오늘 그 설교 말씀은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되는데, 제가 오늘 그 고등부 설교를 일부 먼저 했어요. 11시에 가서. 근데 이제 고등부 목사님께서 우리 학생들에게 소명가, 사명가 막 이런 거 이제 오늘 말씀하실 거라고, 은혜 받을 거라. 그래서 큰일 났다. 내가 소명가, 사명은 대학 청년부한테 할 설교를 준비해놨고, 우리 고등부 설교는 God loves you. 하나님이 너희를 사랑해. 그 사랑에서 흔들리면 안 돼. 이러한 거를 제가 준비를 했는데 이거 설교를 바꿔야 되나 생각을 잠시 했지만 안 바꾸고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그러니까 소명 이런 거 확인이 되는 시간이 되겠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말씀하시는 부분이 있을 겁니다. 각자에게. 설교 말씀이라는 것은 한 똑같은 메시지를 증거해도 사람마다 다 틀려요. 그래서 어느 사람은 이 부분에서 은혜를 받고 어느 사람은 다른 부분에서 은혜를 받는데, 이제 목사 설교하는 사람은 모든 사람이 다 은혜를 받기 원하는 거죠. 어떤 영역이든지 간에. 오늘 이 말씀 배경은 어떻게 되냐면, 길을 지나다가 예수님께서 이제 누구를 보게 되냐면은 날 때부터 맹인이라는 것은 그때 그 사람들의 문화에서는 이 사람이 죄를 졌다. 부모가 죄를 져서 이 사람은 날 때부터 맹인이든지 아니면 기머거리든지 이렇게 해서 이미 판단을 한 거예요. 그래서 물어보니까 예수님이 아주 명쾌하게 맞아, 네 말이 맞아, 부모님이 잘못한 거야 이렇게 말할 줄 알았는데, 아니면 이 사람이 잘못이라고 그렇게 말씀 안 하시고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하나님이 하시고자 한,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시고 싶어 하실까? 저는 카운셀링, 상담학을 전공을 했습니다. 상담학에서는 이 상담학의 기본되는 원칙이 몇 가지가 있고요. 정신심리학에서 또 강조하는 몇 가지 원칙이 있습니다. 정신심리학에서는 보통 카운셀링을 할 때 어떻게 어프로치 다가가냐면, 너 잘못이 아니야. 네 부모가 잘못한 거야. 누군가를 탓하게 만들어줍니다. 누군가를 탓함으로 말미암아서 너는 책임이 없으니까 는 자유해라. 이렇게 다가가는 방법이고요. 크리스천, 기독 상담하고는 다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기독 상담하고 보통 상담하기 뭐가 틀리냐 이렇게 말을 할 수 있는데, 기독 상담하면 어떤 거냐면요, 너가 어떠한 상황에서 태어났더라도, 네가 어떻게 자라났더라도, 너의 배경이 어떠하더라도, 너의 어떠한 일로 인해서 너가 지금 상처를 받았다고 할지라도 걱정하지 말아라. 하나님께서 이 일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이러면서 하나님께 포커스를 둡니다.
하나님이 하실 일에 대해서, 나에 대한 포커스가 아니고 하나님이 행하실 일에 대해서. 그러면 여러분이 지금 내가 우리 부모님이 이혼을 했다, 내가 자라날 때 사랑을 못 받고 자랐다, 내가 무슨 말을 하더라도 엄마 아버지가 귀를 기울여 준 적이 없다, 그래서 내가 오늘날 대인 기피증도 있고 말을 잘 못한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을 수가 있고요. 부모님을 잘 만났기 때문에 내가 정말로 아주 귀중하게 존귀함 받고 자랐기 때문에 지금도 내 자존감이 좋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겠죠.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사람을 향하여서 뜻을 갖고 있습니다. 계획 갖고 있는데, 우리가 알고 있는 로마서 12장 2절 말씀은 우리가 아주 잘 알고 있는 말씀인데 이걸 합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2장 2절 말씀입니다. 없으면 내가 말하겠습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여기서 여러분이 잘 알아야 되는 게 뭐가 있냐면, 선하신 뜻이 있고 기쁘신 뜻이 있고 온전한 뜻, 세 가지로 나눠집니다. 점층법이기도 하죠. 좋은 거, 기쁜 거, 온전한 거. 그러면 우리들의 삶 가운데서 좋은 뜻은 사실 뭐냐면요, 우리가 범사에 잘 되는 겁니다. 부모가 자식이 태어났는데 어느 부모가 너 시집 못 가라, 너 장가 못 가라, 너 아파라, 그러는 부모는 없습니다. 다 잘 되기 원하죠. 하나님의 선하신 뜻은 여러분이 잘 되기를 원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다 잘 됐느냐, 잘 안 되는 경우가 많이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 잘 믿어도 여친 없는 사람이 있고, 하나님 잘 못 믿어도 예쁜 여친 있는 사람이 있고, 이 청년들은 이 자존감, 그다음에 자신감, 이런 것이 어디서 왔다 갔다 하냐면 이성하고 왔다 갔다 하더라고요. 남자 형제님인데 여친이 없죠? 하나님은 살아계시지 않습니다. 여친이 생기죠?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여친이 예쁘죠? 특별히 하나님은 나만 사랑하십니다. 여친이 떠나가죠? 하나님 나를 버리셨습니다. 여친 돌아오죠? 예수님이 부활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이 자존감도 여친, 남친, 이성관계, 돈이 있다 없다, 직장이 있다 없다 그러는데, 여러분 그러면 안 돼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아멘. 여친이 없어도 사랑하시고, 아멘. 여친이 떠나가도 주님은 여러분 떠나가지 않습니다. 아멘. 좋은 하나님 우리가 믿고 있는데, 그러면 하나님의 선하신 뜻 가운데서 내가 여친이 있는 것이 하나님의 선하신 뜻인데 있다가 없어졌다, 하나님 왜 그러시죠? 그러면 세월이 흐르고 난 다음에 보면은 이래서 그러셨구나, 이러면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기쁘신 뜻으로 바뀌었다는 것을 나중에 알게 되는 경우가 정말 많이 있습니다. 근데 이것이 더 진행되어서 하나님의 온전한 뜻은 어디 있냐면 항상 복음에 연관이 있습니다. 나를 통하여서 한 영혼이라도 구원받는 것이 하나님의 온전한 뜻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러면 여러분이 내가 이러한 상황에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바라고 기도했는데 왜 안 되었을까? 그런데 세월이 흐르고 보니까는 이것 때문에 누가 하나님을 믿게 되었다, 내가 도구가 되었구나, 이럴 경우가 있다는 것이죠. 예를 든다면, 제 예를 든다면 제가 10년 전에 허리 수술을 받았어요. 허리 척추 종양 제거 수술 받고 나니까 아침에 일어나니까 정말로 너무너무 허리가 아픈데, 누가 제일 부러웠냐면 병원에 청소하러 들어온 아줌마, 허리가 너무 튼튼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아줌마가 허리를 막 굽혀가지고 병원 밑 그 침대 밑에 싹 닦고 이러는데 내가 너무 부러워서 아주머니 부럽습니다. 허리가 튼튼하셔서. 그분이 하시는 말씀, 나도 수술을 받아야 하는데 수술비가 없어서 수술을 못 받고 있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내가 수술비가 얼마인데요? 그러니까 200만 원. 200만 원 제가 드렸어요. 수술 받으라고. 그러니까 그분이, 그런 다음에 세월이 흘렀어. 나 10년인가 흐르고 난 다음에 나는 까맣게 잊어먹었어요. 근데 어느 분이 이 기도원에 가셔서, 기도원에 지나가는데 기도원에서 기도하러 오셨던 분이겠죠. 누가 설교를 막 듣고 있는데 설교 음성 목소리가 내 목소리. 그래서 이분이 나를 아니까 따라가서 혹시 이 선교사님 아세요? 그랬더니까는 그분이 뭐라 하냐면, 잘 모르는 분이지만 제 생명의 은인입니다. 제가 수술비가 없었을 때 저에게 수술비를 대주셨습니다. 제가 그때 하나님 몰랐는데 그 이후로 하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이거 놀라운 일인 거예요. 제가 그 얘기를 들으면서 어머나 세상에 이런 일이. 그러니까 하나님의 선하신 뜻은 주의 종인 내가 안 아픈 것이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죠. 그러나 그 선하신 뜻이 간과되었을 때 나중에는 누군가에게 복음의 통로가 되는데 나의 아픈 그 상황이 사용받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온전한 뜻이 이루어지기까지는 내 인생의 많은 일들이 이렇게 나도 모르는 가운데 걸음이 될 수 있는데, 도구 될 수 있는데, 내가 그냥 모르면서 하나님 이게 왜 이렇게 안 돼요? 나는 왜 이렇게 이런 가정에서 태어났어요? 이렇게 말할 수 있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다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 믿고 난 다음에 제 생각에, 개인적일 수 있지만 정말 나쁜 죄는요, 자기 연민입니다. 자기 연민에 빠져서 나는 왜 이럴까, 그 다음에 이웃하고 옆에 사람하고 비교하는 거, 이거 정말 악한 죄예요. 나는 이거 살인죄보다는 저는 더 나쁘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구해 주셨어요. 새 생명을 주셨어요. 사람들이 흙수저, 뭐 금수저, 은수저 그러는데 여러분은 어떤 수저냐면 왕수저라는 걸 아셔야 돼요. 하수저, 다 내가 만든 말이. 하나님의 수저, 왕수저, 왕수저. 금수저보다 낫죠. 우리는 그러므로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습니다. 가문으로 말한다면 여러분의 지금 있는 가문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가문에 여러분이 입양된 거죠. 놀라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놀라운 일, 영생을 선물 받고도 그야말로 한국말에 물에 빠진 사람을 건져놨더니 보따리 내놓으라 그런다고, 왜 이렇게 원망이 많고 탓할 게 많아요? 하나님이 허락하셨으면 그렇거려니 그냥 하세요. 영생 허락 받았는데 다른 거 좀 나쁘면 좀 어떻겠어요, 다른 거. 그러니까 하나님을 향한 신뢰가, 나에게 얼마만큼 구원이 중요한가를 아는 사람은 원망도 줄어들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구원의 중요성과 이 감사를 모르게 된다면 원망은 또 올라갈 수 있겠죠. 그러니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내가 지금 태어난 배경, 이 배경이 하나님이 이게 누구 탓입니까? 이럴 것이 아니라 이 일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나타내실 것인가, 이것을 사모하고 기도하는 것이 여러분의 영성입니다. 아멘. 아멘이십니까? 아멘. 근데 여러분, 그 주일 설교가 1시간인 교회는 거의 없어요. 정말 여러분 정말 1시간 동안 예배 설교 들으세요? 놀라운 교회가 아닐 수 없습니다. 아마 목사님이 설교를 아주 잘하시는 것 같습니다. 여기서 이 복음의 통로가 되는 것이 저희 하나님의 이게 온전한 뜻이라고 제가 지금 설명을 하고 있는데, 복음의 통로, 복음의 통로. 제가 제 얘기를 한 번 더 하고 간증으로 그 다음에 다음 그 본론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 어떻게 태어났냐면, 저희 어머니하고 아버지가 저희 아버지께서 딸을 싫어하셨습니다. 아들만 좋아하시고 딸을 싫어하셨어요. 내가 태어났는데 내가 딸로 태어난 거예요. 딸로 보이죠? 나 딸이에요. 태어나자마자 우리 아버지가 너무너무 실망해가지고 우리 엄마의 말에 의하면 미역국을 뒤집어 엎었다는 거예요. 꼴난 놈의 딸 태어났다고. 그래서 제가 쭉 자라나면서 계속 내 마음에는 미안한 마음이 있었어요. 아버지께 내가 딸로 태어나서 미안하다. 그러니까 온실의 예쁜 공주처럼 자라나지 못하고 나는 탐보이로 자랐어요. 아버지한테 남자처럼 보이려고 항상 청바지 입고 다녔고, 대학교 때는 나는 군복 바지 입고 다녔어. 여자인데 완전히 탐보였어. 아주 터프하게 자라났어요. 근데 내가 29년 전에 아프리카에 선교하러 갔는데, 선교사로 갔죠. 선교사로 갔는데 아프리카에는 막 믿음만 좋으면 그냥 목회자가 막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목회자가 되신 분들 이 신학 과정을 가르쳐야 된다 해서 내가 신학교 교수로 간 거예요. 갔더니 학생들이 다 누구냐면 95%가 남자들, 5%가 여자. 내가 온실에 아주 예쁜 공주처럼 자라났으면 이 학생들 볼 때 얼마나 수줍었겠어. 어머, 어떡해, 남자들이야. 또 아프리카 분들 얼굴이 까매요, 색깔이. 어머, 얼굴 다 새까매. 나 너무 무섭다. 내가 선교를 했겠어요. 그런데 내가 자라날 때 그냥 남자이기를 돌같이, no problem. 그래서 내가 해봤어, 미국에서 이렇게 하면서 전 재미가 봅니다. 그러니까 미국에서 있다가 갔는데, 이래서 내가 나중에 세월이 흐르고 난 다음에 보니까 하나님이 왜 나에게 딸로 태어나서 우리 아버지한테 구박을 받고 자라나게 허락하셨을까? 처음에는 몰랐는데 하나님의 선하신 뜻은 간과된 거예요. 하나님의 선하신 뜻은 내가 예쁘게 자라는 거, 공주처럼. 오냐 어머, 우리 집에 공주가 태어났네. 이랬으면 딱 좋은데, 하나님의 선하신 뜻인데 이것이 간과되었더니 나중에 터프하게 자라서 선교사가 되고 난 다음에 가르치는 우리 학생들이 다 남자였지만 no problem.
나중에 알게 된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은 처음 잘 모르고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간과될 때는 보통 우리가 실망하기 쉽고 자기 연민 빠지기 쉽고 남 탓하기 쉬워요. 부모 탓하기 쉽고 왜 이런 부모를 만났을까. 그러나 우리가 성숙해 가면서 세월이 지나고 나면 아, 하나님이 나에게 복음의 통로가 되게 하기 위해서 이런 일을 허락하셨구나를 알게 되면 감사하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온전한 뜻이 내 삶에 이루어졌으니까. 그래서 지금 여러분이 어떤 상황에 있다 하더라도 여러분을 위로하고 싶고 격려하고 싶은 말씀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온전한 뜻 가기까지 과정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 과정에 여러분이 있을 수 있는데 절대로 이 시간에 원망하지 말 것, 자기 연민에 빠지지 말 것, 남 탓하지 말 것, 남이랑 비교하지 말 것, 조금만 기다릴 것. 그러면 하나님의 온전한 뜻이 여러분을 통하여서 이루어질 것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우리 사도행전 3장 1절부터 4절을 좀 보게 되면 베드로하고 요한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거 한번 읽어보도록 할까요? 다 같이 시작.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새 나면서 못 걷게 된 이를 사람들이 메고 오니 이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에게 구걸하기 위하여 날마다 미문이라는 성전 문에 두는 자라.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면 보고 구걸하거늘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되 우리를 보라 하니. 자, 여기까지만. 지금 어떤 상황이 일어나냐면 베드로하고 요한이 하나님의 기적을 일으키는 사건이 배경이 됩니다. 그래서 내가 은과 금 내게 없지만 내게 있는 것으로 너에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 걸으라 그랬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일어나서 걷는 일이 생겼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놀랐겠죠. 와, 놀랍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저런 일이 생기다니. 근데 놀라워서 본 일은 하나님이 하신 일임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베드로하고 요한한테 와서 와, 어떻게 이런 일이. 그러니까는 베드로가 어떻게 말을 하는가 하니 너희들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일을 왜 놀랍게 여기느냐. 이게 좀 놀라운 일입니다. 놀랍게 여기느냐. 왜 이것이 우리 개인의 능력과 권능,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이렇게 말했거든요. 성령이 충만한 사람들의 특징은 뭐냐면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에요. 이분들은 하나님을 주목하라 이거죠. 그런데 우리의 문제가 뭐냐면 너 왜 나를 주목하지 아니하느냐. 우리 이게 문제 아닌가요? 그래서 열심히 일하다가도 나를 안 알아줄 때, 칭찬 안 할 때, 감사하다고 말 안 할 때 왜 너 나 안 알아줘? 왜 너 나를 주목하지 않아? 나를 주목하지 않는 것이 복입니다, 여러분. 나를 알아주지 않는 것이 복인 거예요. 아멘. 참된 복은 이런 복입니다. 아멘. 남이 나를 알아주고 막 칭찬해주고 막 주목하는 것이, 성령 충만한 사람들은 남한테 막 주목받는 이거를 좋아하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어려워하는 사람들이고 두려워하는 사람들입니다. 왜 나한테 스팟라이트, 왜 내 이름이 자꾸 올라가지? 왜 자꾸 나를 주목하지? 왜 나한테 사인 받겠다고 그러지? 이거 나만 가면 막 칭찬 막 할 때, 이럴 때 조심하는 사람들은 성령이 충만한 사람들이고 이거를 즐기고 그래 그럼 나야 나, 역시 나야. 그럼 딴 데 누구한테 가겠어? 나를 알아줘야지. 이런 사람들은 성령 충만한 사람들이 아니고 위험한 사람들이에요. 교만한 사람들인데, 우리가 이 교만하고 이 겸손 이런 거 잘 모르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용해 주실 때 이것을 감사하다고 생각하면서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서 어떤 일을 행하셨는가 이거를 알려주는 것이 우리들의 메인 포커스, 우리들의 관심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럼 여러분들이 이제부터 이제 복음의 통로로 살아가는 삶을 추구하게 될 텐데, 우리들의 사명은 그겁니다. 사명은 똑같습니다. 우리들의 사명은 다 똑같아요. 복음 전파요, 복음 전파. 모든 사람이. 근데 이제 각 개인이 받는 그 분야가 틀린 것뿐이에요. 사명은 다 똑같은 거. 부르시면 다 똑같이 복음을 전파하는 것인데, 어느 사람은 학교에서 선생님으로, 어느 사람은 교회에서 목사님으로, 어느 사람은 병원에서 간호사로, 내가 하는 모든 다른 영역에서 예수님이 누군가를 나를 통하여서 내가 복음의 통로가 되겠다는 작정을 하고, 이게 소명이니까 그렇게 계획을 세우고 하나님이 도와달라고 방향을 제시해달라고 이렇게 말하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 제목들인 거예요. 아멘. 저는 이렇게 많이 다니면서 여러 사람들을 만났어요. 이런 사람들을 복음을 전파하는 소명의식이 정확한 사람, 하지만 분야가 틀린 사람들, 그 몇 분만, 3명만
내가 보기를 들어줄게요. 한 명은 CEO. 여러분 CEO 되고 싶은 사람 많이 있을 거예요. 회사의 그 사장님이죠. CEO들은 회사를 만들면은 신우회를 하고 싶어 하세요. 저 신우회 설교 많이 해놨는데, 왜냐하면 내가 사장이니까 나를 통해서 우리 회사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어찌하든지 간에 복음을 좀 들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해가지고 신우회 만들고 목사님을 모셔서 설교를 듣게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신우회에 간 거예요. 근데 이제 그분이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나는 이 사업이 본업이 아닙니다. 내가 네? 이게 본업이 아니라뇨? CEO 아니신가요? 이건 본업이 아니고 이건 부업이고요. 본업은 복음 전파가 내 본업입니다. 복음 전파가. 그래서 이분은 어떻게 하냐면 자기네 회사에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이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3개월인가 6개월 계속 교회 다니면서 주보 인증샷 주보 갖고 오면 냉장고를 선물하세요. 냉장고. 그리고 필서 성경. 예수님 안 믿어도 무조건 필서. 그래서 1년에 한 권이 끝나면 노트북 선물, 컴퓨터 노트북. 이걸 재정을 아예 따로 해놨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는 이 회사 사원들은 하나님 안 믿어도 다 필수한대요. 그래가지고 점심시간에도 밥 먹고 다 필수하고, 잡담하는 사람이 없대. 딱 이게 필수하니라고. 집에 가고 필서. 그러니까는 술 마시러 안 간대요. 집에 가서 필수해야 되니까. 이렇게 해서 이 분들이 너무나 많이 이거 참여하니까 마련했던 재정이 다 이제 끊어진 거예요. 그래서 그 회사 임원이, 사장님 이거 큰일 났습니다. 하도 사람들이 필선을 많이 해서 그 재정 세워놨던 것이 다 바닥이 났습니다. 그러니까는 사장님 하신 말씀, 그래? 그러면 공장 하나 팔지. 공장 하나 팔지. 이렇게 말씀하시고, 이렇게는 그분이 나중에 저한테 하시는 말씀이 거의 한 통계적으로 보니까 3년 정도 지나면 다 교회를 다닌다 그러시더라고요. 이분의 돈을 버는 목적은 뭐냐면 전도인 거예요. 여러분이 CEO가 되시면 내가 돈을 왜 버는가에 대한 목적이 정확해야 돼요. 난 이 돈 벌어서 나는 전도를 할 거다. 전도 비용으로 사용할 거다. 자, 그 다음 분은 교수님이었어요. 카이스트 거기 내가 이제 인터내셔널 채플이 있더라고요. 설교를 하러 갔는데 그분이 이제 교수님이에요. 근데 그 교수님이 하시는 멘트가 이렇게 말해요. 저는 교수가 본업이 아닙니다. 네? 교수님이 본업이 아니라뇨? 이건 부업이고요. 제 본업은 복음 전파입니다. 멘트들이 거의 비슷하더라고요. 그 CEO 그분도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래서 이분이 자기는 왜 카이스트에서 교수가 됐냐면 이 학교에는 유학생들이 많이 온대요. 모슬람, 아랍 그런 국가에서 어떤 나라는 선교사가 못 들어가는 모슬람 나라가 있대요. 근데 그 나라에서 학생들은 학교 공부하러 온다는 거예요. 그럼 학생들을 불러서 이리 와봐, 너 나랑 제자 훈련하자. 이러면 교수가 제자 훈련하자 그러기 때문에 다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이를 제자 훈련 잘 시키면 얘는 자기 나라로 돌아가면 선교사로 돌아간다는 거예요. 자기의 사명은 그거라는 거죠. 그래서 애들을 가르치는 교수가 되면서 와, 사명의식이 정확한 거예요. 그 다음에는 장군님. 나는 이 군대 얘기하려면 항상 설교와 전혀 상관이 없는 이야기를 하고 싶어지는데, 제가 한 번은 해군들 장교들 수양에 갔어요. 장교들 앞에 앉은 분들이 다 별들 장군님들이 쫙 앉았는데 내가 이렇게 했죠. 다 장군님들 다 일어나 그랬어요. 다 일어나서 뒤로 돌아. 다 뒤로 도셨죠. 앞으로 돌아. 다 앉으라 그랬어요. 그다음에 내가 뭐라 했냐면, 여러분, 그러니까 내가 그렇게 말하니까 다 일어나시더라고. 일어나셔. 뒤로 돌고 앞으로 돌고 다 앉고. 그래서 제가 왜 그랬다고 생각하세요? 그러고 싶었습니다. 내가 이때가 아니면 언제 장군님들한테 일어나 뒤로 돌아 언제 하겠냐고. 언제. 내 목사가 된 막 자부심과, 야, 내가 목사 되기 잘했다. 장군들이 막 내 말을 듣더라니까요. 자, 이 말은 내 설교하고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그러나 내가 이 군대 얘기할 때마다 이 얘기는 꼭 하고 싶어지더라고요. 근데 이제 이 장군님은 또 틀려. 이 장군님은 만났더니 나는 이제 해군, 공군, 육군 다 또 설교하러 다녔어요. 그러니까는 이 장군님이 저한테 하신 말씀이 무엇인가 간증하시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께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계급을 주시면 내가 하나님께 군대를 드리겠나이다. 아, 멋있더라고요. 계급을 주시면 군대를 드리겠나이다. 그래서 이분은 어떻게 하냐면 1년에 360명인가 하여튼 전도할 수 있는 계획을 세워놓고
어떻게 할 수 있냐면 자기 사무실에 1등병 한 명씩 오라 그러는데 매일같이 티타임 앉혀놓고 난 다음에 전도. 장군님이 전도하니까 초이스가 없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매일 전도를 하고, 그리고 나를 보고 임선교사님 나 따라오라고, 내가 전도하는 거 보여주겠다고. 근데 따라갔어요. 바깥을 딱 2병 들고 나가시더니 보초 쓰는 막 1등병 교회 다니나 안 다닙니다. 바깥에 딱 주면서 이거 내가 사갖고 온 거 알고 있지? 압니다. 그 다음 말 주말엔 교회 가게 충성. 나 그래서 내가 들으면서 나는 장군이 돼야 되겠다. 전도하기가 너무 쉬운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은 왜 계급을 달았냐면, 왜 장군이 되고 싶었냐면 영향력 있는 자리에서 군인들을 전도하고 싶은 거예요. 자, 여러분 이제 마음속에 많은 생각이 오고 갔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무엇이 될까? 선교지에 청년들이 오는 거에 대해서 어떤 분들은 이렇게 말하는 분들이 있어요. 아유, 선교지에 비행기 값 내서 가느니 그 비행기 값으로 선교 헌금을 내는 게 낫다. 그렇지 않습니다. 선교 헌금은요, 아무 때나 아무를 통해서 들어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젊은이들이 선교지에 와서 하나님께 배우는 것은 돈으로 바꿀 수가 없습니다. 그 가치는요, 와서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것, 그 다음에 보여주시는 사명, 모든 사람이 다 복음을 전파해야 되는데 어떻게 내가 복음을 전파하는 사람이 될 수 있을까? 그 결정하는 것, 선택하는 것, 도전받는 것, 이거는 선교지에서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한 케이스만 든다 한다면 빙산의 일각 케이스가 너무나 많이 있지만, 저희 있는 곳에서 아이들이 신발이 없어서 맨발로 다녔어요. 맨발로. 그래서 단기팀이 오면서 신발을 도네이션, 후원받아서 갖고 온 거예요. 다 신발을 나눠줬어요. 애들한테 다 이제 애들 오라 그래가지고 나눠주다가 신발이 다 동이 난 거예요. 후원받아 갖고 오는 신발. 애들이 하도 많으니까. 그러니까는 그 아이가 대학교 온 학생인 거죠. 나를 보고 선교사님 신발 다 떨어졌어요. 어떡하죠? 나는 그냥 무심코 뭘 어떻게 해? 네가 해야지. 네가 해야지. 이 말이 얘한테는 계속 맴도는 거예요. 네가 해야지. 네가 해야지. 환청처럼. 그래서 선교실을 떠나고 그러니까는 단기 선교를 끝나고 집에 돌아갔죠. 돌아가고 난 다음에 이제는 대학교를 졸업하고 자기 회사를 차리기도 하고 했는데 계속해서 네가 해야지. 네가 해야지. 자기 목에 대한, 이건 내 몫이다. 그래서 나한테 300만 원을 나중에 보냈어요. 선교사님, 애들 신발 사주세요. 이거 네가 해야지. 제가 합니다. 이러한 마음으로. 참 감동이었어요. 그러니까는 이 학생이 선교지에 안 왔더라면 네가 해야지 그 말 또 못 들었을 것이고, 아이들이 신발이 없는 것을 보지도 못했을 것이고, 이러니 여러분 나중에 케냐가 아니더라 하더라도 국내 여기라 할지라도 어느 곳이라도 선교는 꼭 떠나는 것을 제가 강추합니다. 단기 선교는요 꼭 한번 가보셔야 돼요. 가서 하나님의 마음, 이 복음, 잃어버린 영혼들, 그다음에 제3국, 아주 후진국이라 그러죠. 그런 나라에서 못 사는 사람들이, 그들이 갈망하는 복음, 내가 어떻게 복음의 통로가 될 수 있을까? 이런 것을 그냥 말로만 듣는 것보다 눈으로 직접, 귀로 직접 듣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나중에 담임 목사님께서, 여러분의 청년부 선생님 목사님들께서 얘들아 단기 선교 가자 그러면은 아유 바빠요 이런 말 하지 말고 네. 돈은 하나님이 주시겠죠? 믿음도 하시고, 그 다음에 여러분의 엄마 아빠가 다 이 교회에 계세요. 그죠? 엄마 아빠한테 가서 말씀하세요. 나 단기 선교 갈 건데 엄마 뿜빠이 내가 열심히 일하고 오면 엄마도 상 받게 돼 있어. 그러니까 엄마는 선교 헌금돼. 나는 갔다 올 테니까. 이렇게 해서 사람들한테 걷어. 그 다음에 어른들 바자회 하면 되고, 뭐 팔라 그래. 팔라 그러면 다 팔게 돼 있어요, 여러분. 그러면 돈이 없어서 단기 선교 못 간다는 것은 정말로 이유가 안 돼요. 여러분 올 수 있어요. 근데 가겠다는 마음이 필요하고 가서 배우겠다는 그 마음이 필요하기 때문에 우리 목사님들이 저를 지금 이 시간에 굉장히 고마울 것 같습니다. 지금 미리 저렇게 선교로 가라고 이렇게 띄워주셔서 너무 고맙다 생각할 것 같은데 이렇게 오시면 되고. 자, 그러면 여러분이 이제 복음의 통로가 되는 걸 제가 계속 말하겠습니다. 복음의 통로가 되겠다고 여러분이 일단은 작정을 하셔야 돼요. 이것이 하나님의 온전한 뜻이라고 믿고 나는 복음의 통로가 되겠다고 작정을 하면서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또한 어떻게 되면 복음의 통로로 사용받는데 effective, 영향력이 있도록 하나님이 사용할 수 있을까, 요거를 좀 생각하는 것이 오늘 여러분에게 주어지는 숙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통로를 생각하면요, 일단 통로는 이
콸콸콸콸 흘러가야 돼요. 여러분 집에 세면대가 있고 싱크대가 있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통로, 하수구, 통로가 있잖아, 그죠? 이것이 언제 콸콸콸 내려가냐면 깨끗할 때입니다. 여기 가면 언제 막히느냐? 머리카락이 낄 때, 그죠? 샤워할 때는. 부엌에서는 음식 찌꺼기가 낄 때, 이럴 때는 통로가 콸콸한 통로가 안 되고 막히는 통로가 됩니다. 다시 말하게 된다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복음의 통로로 시원한 통로, 콸콸콸 아주 그런 통로가 되려면 여러분의 삶이 깨끗해야 됩니다. 여러분의 삶이 깨끗하라는 것은 뭐냐면 그거는 여러분 스스로가 알고 있어요. 내가 어떻게 하면 이 하나님 앞에서 깨끗한 삶을 살 수 있을까? 사람들은 기도할 때 하나님 나를 사용하여 주세요. 누구처럼 사용하여 주세요. 다윗처럼, 다니엘처럼, 누구처럼, 바울처럼 하나님 나에게 이렇게 스페셜 콜링, 특별한 부르심을 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는 때가 많이 있는데 저는 여러분에게 특별한 부르심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저희들에게 자유의지를 주셨습니다. 생각할 수 있고 결정할 수 있고 성경에는 어떻게 쓰여 있는 거 하니 누구든지 자기가 귀하게 쓰임받고 싶거든 깨끗하게 하라 그랬습니다. 여기서는 내가 특별히 누구를 지정한다가 아니라 누구든지 네가 원한다면, 너가 원한다면 우리가 이 말씀 한번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20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큰 소리로 시작. 큰 집에는 금그릇과 은그릇뿐 아니라 나무그릇과 질그릇도 있어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나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아멘. 여기서 분명히 성경에서 말하기는 누구든지 여러분 모두입니다. 누구든지 내가 원하면, 내가 뭘 원하면, 내가 귀하게 쓰임받기 원한다면 요구 조건은 딱 한 가지가 나오는 거예요. 너 스스로를 깨끗하게 하면. 우리가 그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오늘 생각해 볼 때 여기 뒤에 보니까 여러분의 그 표가 너무 멋있더라고요. 표는 신부, 새 신부가 되는 거죠, 그죠? 그러면서 새 신부가 될 때는 새로 단장하면서 예수님이 오시는 날, 그러니까는 혼인 잔치를 준비하는 새 신부잖아요. 아직까지 재림은 임하지 않았습니다. 옥하는 목사님이라고 계시는데 이제 돌아가셨는데요. 그분께서 설교하실 때 내가 지금까지 설교 사역을 오랫동안 했는데 후회하는 것이 하나 있다. 무엇인가 하니 내가 설교를 하면서 제일 많이 하지 않았던 설교가 주님의 재림에 대한 것이었다. 주님의 재림에 대해서. 주님의 재림에 대한 설교는 많은 목사님들이 안 한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우리가 한때 예수님 오신다고 뭐 휴거 된다고 해갖고 사람들이 어디 저기 산에 올라가서 예수님만 기다리고 했던 그런 때가 있었어요. 그때가 1900 몇 년 기억 잘 안 나는데 그래가지고 아주 혼란스러웠습니다. 그 다음부터는 교단에서 이 목사님들이 휴거, 재림 이 설교하는 것이 좀 어려워지고 부담스러워졌는데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이 설교를 하지 않아야 되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이 설교는 꼭 해야 되는 설교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우리가 절기를 지키는데 부활절도 있고요, 고난주일도 있고 성탄주일 있고 모든 절기에 의미가 있습니다. 아직까지 지켜지지 않은 절기가 예수님 재림절입니다. 예수님 오시지 않으셨으니까. 하지만 성경에는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분명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 성경에 기록된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걸 보게 되면 좀 interesting, comparison, 비교를 하게 되면 부활절하고 재림절하고 조금 다르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부활절은요, 여러분이 고린도전서 15장 집에 가서 한번 읽어보세요. 부활에 대한 겁니다. 고린도전서 15장은 쫙 읽어가면서 마지막 끝에 결론이 어떻게 나오냐면 therefore, 보통 그러므로 이 뜻은 결론을 말합니다. 그러므로 너가 이 부활을 믿느냐? 그러면 그러므로 나오면서 뭐라고 나오는 거는 너희들은 더욱 견고하라. 그러니까 흔들리지 말라. 더욱 주의 일에 힘쓰는 자가 되라. 그 뜻은 너희들의 수고가 주 안에서 수고가 헛된 것이 없음이라. 그러니까 부활을 믿는 사람들은 이걸 믿는 거예요. 남들은 다 나를 못 알아주고 칭찬 안 해주고 격려 안 해주고 인정해주지 않아도 부활 때 모든 것을 보신 하나님이 나에게 상을 주실 것이다. 이것을 믿는 믿음이 있으니까 열심히 일하는 거예요. 열심히.
누가 뭐라 하더라도 열심히 하는 거. 그러니까 부활을 믿는 사람들은 낭망하고 교회 일을 그만두면 안 돼요. 왜 우리 교회 일 열심히 하다 보면 아 그래 나만 맨날 같이 수고한다. 아무도 수고하지 않는데 나만 맨날 같이 헌신한다. 나 이번에 임원 안 해. 그럴 때 있죠, 그죠? 내가 왜 나만 일을 해야 되는가? 그래서 흔들리고 시험 받고 상처 받고 교회 안 나오기도 하고. 그런데 성경 말씀에는 흔들리지 말라 그랬어요. 왜냐하면 내가 부활을 믿으니까. 그리고 한국말로는 흔들리지 말며 이랬는데 영어로는 let nothing move you. 뜻이 뭐냐면 그 어느 것으로도 너를 흔들리도록 너가 허락하지 말라입니다. 시험 받는 사람들은 내가 허락하는 거죠. 시험 받는다면서요. 탁 던지면 탁 피해야지. 받으면 되나. 받았으니까 시험 받았다. 시험 받으면 안 되는 거예요. 왜냐? 나는 부활을 믿으니까. 그러니까 부활을 믿는 사람들은 믿음의 증거와 믿음의 열매가 뭐냐면 하여튼 열심히 주의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의 재림은 좀 틀려집니다.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더 일을 열심히 해야 될 것 같은데 일하라는 말이 없어요. 여러분 성경 읽으면서 그거 느껴보셨는가 모르겠어요. 베드로 후서 3장 보게 되면 베드로 후서 3장 몇 절이냐면 14절 뜨는가? 내가 그냥 읽을게요. 베드로 후서 3장 14절 보게 되면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바라보니 떴다. 다시 다 같이 시작.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바라보나니 주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서 나타나기를 힘쓰라. 일하라는 말 없죠. 그 대신에 뭐가 있냐면 우리 삶에 대한 정결함을 이야기합니다. 이거는 우리가 신부를 생각하면 사실 어렵지 않게 접목되는 것 같아요. 신부가 내일 시집을 간다. 결혼식이라 그러면 오늘 뭐 하겠어요? 마사지 하죠, 마사지. 그죠? 피부 마사지 가야 되죠? 옷도 예쁜 거, 신부 옷이 왜 하얀 거예요? 정결, 순결, 이거 뜻하니까 하얀 거 입는 거잖아요? 예쁜 거 준비하고. 그런데 이 여자가 만약에 아주 좀 망나니, 좀 노는 여자예요. 그렇다고 내일이 시집가는 날인데 오늘 어디 저기 홍대 입구 어디 가갖고 놀고 있겠어요? 디스코텍 가고 어디 가서 술 마시고 있겠냐고. 내일이 결혼식인데. 그러진 않을 거예요. 양심 있는 신부를 한다면 그날 아주 예쁘게 단장하고 그 다음날 신랑 맞을 준비를 할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재림을 믿는 사람들은 삶의 정결함을 추구하게 되어 있습니다. 방황하는 것을 멈추고 싶어집니다. 왜냐하면 내일 주님이 오실 거니까. 내일 내가 주님하고 결혼을 할 거니까. 내가 신부이니까. 여기서 주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다는 것은, 점이라는 것은요 사람들이 보지 못하는 부분을 말합니다. 내 손에 점이 있어요. 요즘은 나이가 들어서 검버섯이 있는데 남들은 몰라요. 내가 말 안 하면 몰라요. 점이 있는지. 여러분 그릇 파는 데 가서 그릇 파는 거 세일 딱 보잖아요. 그러면 어찌 멀쩡한데 세일이에요. 가만히 살펴보면 금이가 있어요. 조그만 금. 요거 세일이에요. 헐값을 파는 거잖아요. 흠도 없고 점도 없다는 것은, 이 금 간 것도 없다는 것은 남이 날 모르는 거. 내가 교회에서 열심히 일하고 있는데 섬기고 아주 좋은 리더인데 내가 뒤로 하고 있는 뭐 딴 게 있다는 거죠. 이런 것을 하나님은 너는 이제 정리를 할 필요가 있다. 내가 너를 사용할 건데 너에게 흠도 없고 점도 없이 너를 사용하고 싶고 나는 너를 정말로 신부로 맞이하고 싶다. 이러니 나는 너에게 정결함을 내가 원한다. 그래서 재림에 대한 설교를, 이 재림에 대한, 베드로후서는 재림에 대한 설명이 쫙 나옵니다.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막 이러면서 하늘이 막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물에 풀어지고 설명이 쫙 나오는 것은 재림에 대해서, 지구의 멸망에 대해서 나오는데 그 마지막 결론, 그러므로, 마치 부활에 대한 설명을 다 하고 그러므로가 나오듯이 재림에 대한 설명이 다 끝나면서 그러므로가 나옵니다. 그때 하시는 말씀이 너희들 점도 없이 흠도 없이 주님 앞에 나타날 때 책망받을 것 없이 평강 가운데 나타나기를 힘쓰라. 여기서 힘쓰란 말은 한국말은 힘쓰란데요, 영어로는 make every effort,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다해서. 적당히 노력하는 것이 아니고요,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다해서 우리들은 정결하기를 힘써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 삶에 기적적인 일들을 보기 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아, 내 삶에 브레이크스루가 필요하다, 돌파구가 필요하다, 내가 직장이 필요하다, 내가 정말 장가 아니면 뭐 이렇게 결혼해야 된다. 하여튼 하나님, 내 인생에 돌파구가 필요합니다. 이럴 때는요, 여러분이 기도를 많이 하시는 것도 중요하지만, 성경 말씀에는 이 여호수아가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너희 백성들을 성결케 하라. 너희가 내일 기이한 일을 보게 되리라. 내 삶에 기이한 일들을 보고 싶어하는 사람들은요, 요구 조건이 뭐냐면 성결에 있습니다. 하나님 나를 도와주세요, 축복해 주세요, 이 돌파해 주세요. 여기서 기도를 열심히 할 것이 아니라, 기도보다 더 필요한 것은 내 삶의 성결함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너가 내일 기이한 일들을 보게 되리라. 기이한 일 한 가지가 아닙니다. Amazing things 이러면서 plural, 복수가 나옵니다. 기이한 일들을 보게 되리라. 우리 삶에 필요한 일들이 있습니다. 기이한 일들을 보아야 하는 일이 너무나 많이 있는데, 하나님은 오늘 우리 모두에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얘야, 성결하거라. 몸을 깨끗하게 하거라. 마음을 깨끗하게 하거라. 책망받을 것 없도록 노력하거라. 점이 없도록 하거라. 아멘. 저는 이게 삶에서 이 설교를 하면서 도전받는 저 나름대로의 설교 원칙은 뭐가 있냐면, 내가 살아내지 않은 것은 설교하지 않는다. 제 설교의 원칙입니다. 내가 살아내지 않으면 내가 이거 말씀 증거하지 않는다.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내가 누구한테 도전을 받았냐면요, 제가 학교를 졸업하는 날이었는데 어느 그 목사님이 축복의 말 하러 올라오셨어요. 올라오셔가지고 아무 말 안 하시고 그냥 가만히 거의 한 2분 3분.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놀란 거예요. 아니, 말씀을 하셔야지, 말씀을. 축사로 올라오셨으면. 근데 가만히 사람들 조용한데 딱 한마디 하셨어요. Jesus loves you. 예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Jesus loves you. 근데 그 한마디 말에 이 아우디토리움, 여기에 있는 모든 사람들한테요,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그냥 내렸어요. 소름이 끼쳐질 정도로 하나님의 임재하심. 제가 그걸 딱 느끼면서, 야, 저분은 어떻게 살았을까, 매일같이. 사람이 보지 않을 때 어떻게 매일을 사셨으면 저렇게 짧은 시간에 한마디의 말에 저렇게 임팩트와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하늘에서 땅으로 끌어내려올 수 있는 저 영향력은 어디서 비롯된 것일까? 제가 도전받으면서 나도 사람들이 보지 않을 때 코람데오의 삶을 내가 살아가리라, 그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인테그리티라는 영어 표현인데 한국말로 하면 인품 되겠죠. 이 definition, 정의가 뭐냐면 Who are you when no one looks at you? 아무도 나를 보지 않을 때 나는 누구입니까? Who am I? 아무도 보지 않을 때 Where do you go when no one looks at you? When no one looks at you, what do you watch? 뭘 보고 계십니까? 무엇을 마십니까? 이게 다 when no one looks at me. 아무도 나를 보지 않을 때 바로 그 사람이 who I am, 나라는 것이죠. 인테그리티인데, 하나님은 아무도 나를 보지 않을 때 나를 보고 계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이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떠한 삶을 살아갈 것인가, 여기에 우리가 심각성을 갖고 있으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우리들의 삶이 예수님을 재림하는데 아무런 이 모자람이 없겠죠. 항상 매일 깨끗할 것이니까. 할렐루야. 아멘. 조금 여러분이 무거워지는 것도 같은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또 이렇게 성결할 수 있는 아주 좋은, 아주 심플한 방법도 주셨어요. 무엇이겠어요? 회개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만 장군 이야기 여러분 알고 계시겠지만, 나만 장군은 이 나병이 걸렸어요. 나병. 그런데 하나님의 종 엘리사가 뭐라 했냐면, 요단강에 가서 물을 잠궈라. 7번 씻고 나면 너의 살이 아기 살처럼 아주 건강해진다 그랬거든요. 이때 나만이 화를 냅니다. 왜냐하면 너무 쉽다. 어떻게 물에 들어갔다 나갔다 7번 하는데 다 낫느냐. 집에 간다. 나는 당신이 와서 주문을 외울 줄 알았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의 아픈 부위에 손을 얹고
안수를 하고 그야말로 난리 버거지를 쳐서 요란한 일을 만들고 난 다음에 내가 나을 줄 알았다. 그런데 고작 한다는 것이 뭐라고? 요단강 물에 들어가서 너 몸을 잠그라.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방법은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아주 간단한 겁니다. 교회의 부흥, 청년회의 부흥,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말씀으로 돌아가면 됩니다. 아멘. 기도하는 것을 습관하면 됩니다. 아멘. 부흥은 하나님이 일으켜 주는 것이지 사람이 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하라는 것만 하면 되는 건데, 오늘 여러분이 기도하실 때 하나님, 내 삶에 중독된 것이 무엇이 있을까요? 하나님 보시기에 더러운 것은 무엇일까요? 하나님 보시기에 통로가 되게 부족한 찌꺼기처럼 얽히고 설켜 있는 그것은 무엇일까요? 내 삶의 걱정, 근심은 무엇일까요? 이것을 하나님 앞에 심플, 아주 단순하게 하나님 내어놓습니다. 씻어주옵소서. 씻어주옵소서. 아멘. 그러면서 여러분은 새롭게 되는 겁니다. 아멘. 여러분 요즘 세대를 본받지 말라 그랬는데 우리 세대는 순결에 대한 교육도 없습니다.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 그러더라고. 말해본들. 요즘 아이들은 말해본들. 맞습니다. 말해본들 듣지 않습니다. 맞는 말이지만 그래도 우리들은 말을 해야 됩니다. 우리 교육자들은 그래도 말을 해야 됩니다. 성경에서 하라는 것은 우리가 말을 해서 알려줘야 됩니다. 이 말을 듣고 순종하는 것은 여러분의 책임이지만 이 말을 하지 않는 것은 우리의 책임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이 말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은 순결을 하셔야 됩니다. 세상이 뭐라 그래도 여러분은 순결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순결하지 않은 사람들은 회개를 하시기 바랍니다. 회개하시고 난 다음에는 순결하다고 다시 믿으시기 바랍니다.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으니까. 우리가 이것을 젊은이들에게 가르치지 않게 되면 젊은이들은 그래 어차피 뭐 순결 없어진 건데 어때? 이러한 생각을 갖게 됩니다. 아닙니다. 어차피 없어진 순결이라도 오늘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나오게 되면 씻음으로 말미암아서 여러분은 순결해집니다. 다시 하나님께서 순결하도록 하나님의 눈에 순결한 사람으로 하나님이 인정해 주십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지금까지 어떻게 살아왔든지 간에 교회를 어떻게 다녔든지 간에 나는 여러분을 모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알고 계십니다. 그러나 오늘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는 메시지는 뭐냐면 여러분은 성결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회개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깨끗하게 되고 난 다음에 여러분이 추구해야 될 것은 여러분의 직장이 어느 직장이든지 간에 전문 분야가 어디 있는지 간에 여러분 하나님 앞에 주님, 하나님의 온전한 뜻이 내 삶을 통해서 이루어지기를 소원합니다. 나는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복음의 통로로 살아갈 것입니다. 나를 도와주세요. 이러한 기도가 여러분에게 필요합니다. 이러한 작정이 여러분에게 필요합니다. 바울 사도의 신앙가는 하나님 뭐 은혜로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바울 사도는 내가 작정하였노니 I made up my mind. 내가 작정하였노니. 그분의 신앙은 작정하는 신앙이었어요. 생각하라 이런 성경 말씀처럼 생각하는 신앙이었습니다. 무대뽀로 믿는 그런 아니었고요. 생각했고 결정했고 선택했고 단호하게 어떤 것은 이거는 아니다. 내 마음에 작정하였노니. 작정도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오늘부터 성경 읽기도 작정하셔야 되고 순결하기도 작정하셔야 되고 학교 가서도 더러운 욕들은 안 하기로 작정하셔야 되고 여러 가지 프랙티컬, 실질적인 것은 여러분이 작정을 하셔야 됩니다. 제가 다 말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포인트는 나의 성결.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시기에 부끄러움 없게끔 깨끗한 그릇되기. 그래서 귀한 곳에 쓰임받기 원하기. 이것은 여러분이 말씀을 듣고 난 다음에 당연하게 respond. 여러분의 책임입니다. reaction. 여러분께서 반응하셔야 하는 부분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큰 집에는 금그릇과 은그릇뿐 아니라 나무 그릇과 지르그릇도 있어.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나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우리 모든 청년들 마음 가운데 하나님 나는 귀히 쓰임 받고 싶어요. 이러한 마음이 들어가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한테 쓰임 받는 것처럼 귀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것처럼 자랑스러운 일은 없습니다.
복음의 통로되기 소원합니다. 주님의 온전한 뜻 이루어지기 소원합니다. 저희들을 사용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